저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육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의 혼에 해당하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항상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모든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더라도 우리가 영을 느끼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텍사스에서 목회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영원히 머물고 싶었을 정도로 제가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50에서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고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있었고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콜로라도주 프리챗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집회 중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는 단 10명밖에 없었지만 그 후에 소문이 나면서 집회일 동안 100여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140여 명으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도 교회로 모여들었던 거죠. 집회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할 때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챗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라며 거절했지만 콜로라도를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와 아내는 텍사스의 안정된 사역과 가족 같은 성도들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버리고 프리챗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간지 몇 주 동안 여전히 100여 명의 성도들이 왔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곧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교회 사람들이 질투심을 느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저희 찬양팀이 찬송가 전체 대신 짧은 후렴구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결국 저와 저희 가족을 거짓말, 절도, 간음, 마약, 음주 등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루머들로 뒤집어 씌워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안정과 성공을 버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낙심과 분노, 상처와 배신으로 가득 찬 어느 날 밤에 저는 괴로움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지하실로 내려가 마음속의 불평을 주님께 토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마치 콜로라도의 모든 악마들에게 공격당하는 듯 참담했습니다.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이 열린 곳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주님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내 감정대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라 화평 등을 가진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냥 지하실에 내려가 불평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그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안에 담아두지 말고 표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일어난 일을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에 굴복하고 표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부정하며 우리 각자 안에 사랑, 희락, 화평 등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이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결국 저는 제 감정이나 사람들이 저에게 한 일에 상관없이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영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이를 악물고 찬양했습니다. 기쁨이나 행복, 사랑, 평안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분노, 소외감, 상처 등을 느꼈지만 제가 느끼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상처받고 온갖 감정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해야 했습니다.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했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자신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처, 고통, 분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신이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 안에 사랑, 희락, 평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저는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고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얼마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문제에 계속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감정만 증폭되므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을 때 제 초점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처음으로 140여 명밖에 없는 작은 마을에서 100여 명이 교회에 오고 있었고 기적을 목격했으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쁜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좋은 일들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사랑, 희락,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균적인 기독교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며 우리 가족은 모두 A형 같은 성격이야.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짜증을 잘 내거나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일 뿐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분노와 상처, 자기 연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때마다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했듯이 그 곳이 죄가 잉태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서 잉태를 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서
혼이 나지 않은 채 계속 성관계를 갖는 여성과 같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는 것을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갖지 않으려면 성관계를 중단해야 하듯 죄와 문제를 갖지 않으려면 잉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죄는 감정 속에서 잉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단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로 보지만 사실 감정은 엔진과 같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지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사물을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왜곡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롤러코스터를 체험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며 구토까지 합니다. 실제 움직임은 없었고 단지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인식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현실의 진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거짓말에 속아 그에 따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제 거짓말에 큰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제 요점은 감정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가질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25,000달러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첫 책을 출판하기 위해 미리 지불했는데 그는 저와 다른 목회자들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가 발생한 비용까지 4만 달러가 넘었고 이미 후원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으며 당시 저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잠언 6장이 생각났습니다. 도둑을 잡으면 7배로 돌려준다는 구절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5,000을 7번 곱한 금액을 적고 이것이 우리가 올해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우리 부부는 전년도 수입보다 정확히 그 금액만큼 더 벌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잉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서 나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을 가지고 있다. 우울해지기를 거부한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의 정체성을 통해 그렇게 행동하거나 육적인 감정이 지배하도록 할 수 있지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감정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